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과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변화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과 충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변화를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을 어지럽히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주인 노릇을 하던 물질이 더 이상 나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방식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저 철학이나 학문 정도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자 도저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느 누구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가장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에 분노하게 될까요? 바로 그 부정부패를 통해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누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주인 노릇을 하던 물질과 또 물질로 묶어서 종살이 시키던 마귀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물질의 손해를 받게 된 사람들이 생기자 물질이 주인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던 마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의 주인이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쩐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 믿음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풍족함이 바로 물질에 있었고 삶의 주인이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풍족함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자 이 풍족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질과 우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는 물질과 재물로 인간의 삶을 조종하던 마귀가 힘을 잃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주인 역할을 하던 우상과 물질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에 마귀는 발악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분노로 분탕질을 유도하고 군중들을 모아 최후의 발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연극장에 가득 모였는데 이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란하여 떠드는 일이 그 연극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무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우스운 싸움이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습관과 그동안의 과거를 단절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상과 귀신을 끊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늘 영적 싸움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과 물질과 관련하여 선택할 때가 있으며,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선택할 때가 있으며, 인간관계와 관련하여서 늘상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선교도 때가 있고 교회 봉사도 때가 있으며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실 때, 섬김으로 부르실 때에, 예배로 부르실 때에,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서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동참하시어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선택을 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돈과 물질과 관련하여 또 영적 싸움과 관련하여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믿음으로 당당히 담대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